자, 8월 한 달 힐링 마음 백신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왔어요. 7월 마지막 주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이제 6가지 주제, 오늘 열등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하면 6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우리 그동안 나눴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트레스, 슬럼프, 외로움, 분노, 불안, 오늘 나눌 열등감.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년 가까이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나타나죠. 좋은 쪽보다도 이 나쁜 쪽에 이런 증후군들 결과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슬럼프에 안 빠지나요? 외롭지 않나요? 화 안 나나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수시로 다가오는 문제 주제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6가지 주제를 잘못 그때그때 처리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상함을 입고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주제를 이제 8월 한 달 이렇게 나눠 왔는데, 제가 이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을 좀 한 2가지 주제를 더 추가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 낼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중요한 시간에 지금 나눴던 거예요. 훌쩍 지나가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이 6가지 주제들을 세상적인 처방전으로도 많이 이 답을 얘기를 하거든요. 상담 심리학자들의 어떤 조언들도 많아요. 스트레스 빠졌을 때는, 슬럼프에 있을 때는, 외로울 때는, 화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의학적인 조언들도 많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제가 갖다가 적용도 해봐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어떤 무거운 돌덩이처럼 스트레스와 어떤 슬럼프, 외로움, 어떤 분노, 불안, 열등감 이런 문제들이 막 다가올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잘 확실히 처리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거듭거듭 깨닫습니다. 이게 힐링 마음 백신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처방전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좀 힐링 마음 백신 5가지 주제를 나눈 주제예요. 이 주제를 좀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그걸 나와 좀 연결시켜서 내 것으로 삼는 시간을 이제 가질 텐데, 열등감의 주제는 제가 후반부에 시간 되는 부분만큼 좀 요약해서 제가 드리겠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까운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긴가민가 하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많이 듣는 것보다도 확실히 알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조금 체크해 나갈 때, 아까 우리 어떤 분은 너무 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좀 이걸 정리한 것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여러분 사진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이거 부분 찍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착착 소리 나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책으로 또 만들어지면 그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5주 전에 나눴던 첫 번째 힐링 마음 백신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스트레스. 자, 사진에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저런 모습일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다 열받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주제를 예수님에게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자,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쁩니다. 뭐 치료하러 가시죠. 복음 전파하시죠. 제자들 가르치셔야죠. 예수님의 사역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늘 유대인의 반대와 비난에 시달렸어요. 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스트레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어쩐지 이 예수님은 늘 평온한 삶을 유지하셨고 삶의 여유가 있고 정돈된 삶을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로 중압감에 시달려서 모든 것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였느냐, 이 부분을 나눴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자유할 수 있다. 자, 한번 첫 번째 이 진한 글씨 안에 하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신의 현 주소를 파악하라. 예수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사역이 아무리 많고 일이 많아도 정돈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을 항상 주도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일을 자기가 끌고 가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끌려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수님은 늘 사역이 많아도 그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자신의 현 주소, 누구인지 무엇을 언제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스트레스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작. 과감하게 내려놓으라. 단호하게 거절할 건 거절하고 포기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이 많아도 뭔가 위임할 것은 위임을 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안 할 건 안 했어요.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면 오지랖이 너무 넓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다 내가 아니,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뭔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많이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거절과 포기를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스트레스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그거였어요. 한번 읽습니다. 적절한 쉼의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바빠요. 늘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이 몸은 한계가 있거든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 뭐 마모가 있고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한계가 있는 건데 사람 몸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이 적절한 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일주일에 하루를 쉼을 갖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 타임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의 양이 있어도 성경에 자주 보세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꼭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어요. 사역을 정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고 그냥 옛날 그 내가 없어 지구는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큰일 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좀 내려놓고 그리고 쉼의 시간을 좀 갖고 우리가 살면 많은 부분의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뭘 나눴느냐면 슬럼프에 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저렇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기계라면 태압이 있으면 이게 풀리나요? 그러면 이 번아웃이라고 이제 슬럼프는요, 번아웃, 탈진. 그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한두 번 정도 이런 것을 경험하는데 슬럼프에 빠져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슬럼프는 이제
자살을 많이 하는 경우가 슬럼프에 빠진 후에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제가 예로 들었죠. 생각나세요? 열왕기상 19장. 자, 엘리야는 여러분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였고 불의 사자였어요. 아니, 그런 분이 슬럼프에 빠져? 예, 빠집니다. 저도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만 끝! 갈멜산 그 불의 대결에 통쾌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 슬럼프에 빠진 거거든요. 자, 그때 엘리야가 거기서 끝했으면 죽여달라고, 죽었으면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자, 그러나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요? 그 슬럼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이 뭐였어요? 성경적 방법이?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였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경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께 민감하라. 엘리야가 왜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국모였던 이세벨, 아합 왕이 이방 여인을 우상숭배 바알의 딸을 데려다가 국모로 삼으니 이스라엘 나라 말이 꼴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바알 섬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먹겠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가장 열받았던 여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자기가 퍼뜨렸던 바알, 이 거짓이 드러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 너를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엘리야가 그 소리 형편을 보고 로뎀나무 아래 도망가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침체되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그것을 보면 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로뎀나무 아래서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봤던 거예요. 두 번째는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게 회복의 방법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이제 퍼졌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면 그 슬럼프의 수렁에서 기어오르게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슬럼프에 빠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세요.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슬럼프에 빠져있는 나에게 기운을 주시고 어떤 꿈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에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만지심을, 자꾸 어루만지심을, 위로를 사모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이렇게 하세요. 세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 이건 저도 많이 체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건 집에서도 가능해요. 골방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혼자 서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 슬럼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세요. 엘리야가 그 방법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안 죽잖아요. 40주야를 호렙산까지 걸어가서 두 왕들을 세우고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그 이후에 감당합니까? 슬럼프 우리에게도 와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엘리야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슬럼프를 이겨내셔야 되고, 자, 우리 세 번째 나눈 주제는 바로 그거였죠.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외로우면 저런 모습일까? 여러분, 외롭습니까? 우리 오른쪽에는 연세 드신 분이 혼자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외로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외로움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옆에 자녀들 있고 사람들 많은데 그냥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와요. 외롭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겨내실래요? 외로울 때. 제가 디모데후서 4장 바울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힘이 없으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배신하고 떠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극도의 외로움에, 그것도 로마 감옥에서.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걸 알아요. 얼마 후에 자기가 순교당할 걸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직감하고 있어요. 이거 극도의 외로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외로운 순간에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순교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였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정하라. 에크놀로지, 인정하라고 하는 게, 이건 뭘 인정하라냐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너무 외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심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외로울 때 다 떠나도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외로울 때 이 바울은 바로 그거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활용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는 보통 그래요. 외로우면 그냥 세상과 담쌓고 너무 외로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하고 절망에 그냥 놓여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외로운 감옥에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써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의 그 상황과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그럴 때 외로움이 덜어졌다는 거예요. 이끼 구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아요. 외로울 때 뭘 자꾸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외로울 때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그거였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감하라. 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주면 행복할까요? 너무 잘 하시네. 외로울 때 여러분, 누가 막 나에게 막 외로워서 막 친구가 되어주고 막 일시적으로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로울 때는 외로운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그 외로움이 덜어진다는 이 놀라운 비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외로운 그 순간에 이방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쓰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노년이 외롭지 않았고 감옥이 외롭지 않았어요. 아마 그곳이 천국 같았을 수도 있어요. 바울에게는. 자,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 나눈 주제 힐링 마음 백신은 이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모습 같아요? 이럴 때 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이건 지지난주에 나눠서 조금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실 텐데,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참는 게 대수입니까? 성경은 그냥 화가 나면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나요? 아니에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성경의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자, 그러면
이 분노를 하되 성경적으로 하는 비밀이 뭘까? 바로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휘둘리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노, 막 화가 지금 막 났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그 화가 난 상태에서 그 감정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행동을 하고 말하면 그럼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나다. 보이지 않는 대가, 보이는 대가도 엄청납니다. 휘둘리면 안 돼요. 분노, 화가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화가 날 때 성경적 치유의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두르지 마라.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화가 지금 막 어떤 상황에서 났어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 화가 나서 곧바로 거기에서 화가 난다고 표현을 하는 것, 큰일 난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디하라. 서두르지 마라. 그래서 제가 심호흡을 3번 하든지 숫자를 10을 세든지 한 20을 센 다음에 말을 하면 희한하게 분노 게이지가 100이었던 게 한 50으로 내려와서 나도 모르게 절제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권면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화가 날 때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소하라.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나 화 안 나, 막 화가 이만큼 나, 나 화 안 나. 당신 화났잖아. 아니, 나 화 안 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화가 나면 그것을 적절하게 차곡차곡 쌓아두면 나중에 반드시 대폭발이 일어나요. 내가 꼭 1년을 참았어? 내가 일주일을 참았는데 그러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적절하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해소하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말하고 적절하게 화도 낼 수 있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르지 않는 방법으로.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주제. 자, 불안하면 저런 모습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시편 42편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다윗 시대에 함께 성전 맡은 레위 지파 고라자손, 이 고라자손의 시편이에요. 시편 42편은 그 시편 42편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도 왕궁을 잃고 쫓겨나고 고라자손도 성전 봉사한 일을 다 잃어버리고 다윗과 함께 쫓겨난 상황에서 시편 42편이 기록이 됐는데 그 상황에 다윗은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요. 성경에 보면 고라자손도 막 발발 떨어요. 왜? 반역 압살롬에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을, 그 불안한 상황을 이겨내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비밀이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였어요. 불안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그러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사슴이 놀러 가려고 시냇가 놀러 가려고 물 찾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다윗과 고라자손은 간절히 주님을 찾았어요. 불안할 때. 다른 것 찾지 않았어요. 불안할 때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린 자녀가 막 불안하고 무서우면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찾아요. 불안할 때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그 불안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라자손은 이 불안할 때 두 번째로 뭘 했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시편 40,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제가 두 가지로 깨달은 바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불안할 때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 맞추잖아요. 잘 맞춰야 치치치 소리가 안 나요. CBS를 듣기 위해서는 거기 주파수를 잘 맞추면
명쾌하게 들려요. 여러분, 불안할 때는 자꾸 세상 다른 것에 주파수 맞추면 더 불안해져요. 불안할 때는 내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잘 맞춰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고요,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담대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이게 이 불안으로 내 인생이 끝나 죽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라자손은 그걸 기대하며 인내했을 때 압살롬은 얼마 못 가서 5일 천하로 그냥 정권 내려놔야 됐고, 고라자손과 다윗 왕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왕. 만약에 그 불안한 순간을 넘기지 못했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것을 이겨내지요. 여러분, 불안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읽습니다. 기도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이야기를 시편 42편의 고라자손은 계속해요. 나는 불안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사망,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셔.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수렁에 빠진 상태가 아니라 반석, 든든한 돌 위에 나를 올려놓으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불안해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스트레스, 슬럼프, 외로움, 분노, 불안이라고 하는 이 약한 바이러스, 말씀 백신을 통해서 여러분 깨끗이 치유되고 나아가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이 영적 항체가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를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어떤 것에도 여러분 올무가 돼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끝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꼭 이겨내세요. 이제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아마 오늘 한 10분 정도 열등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말씀 마칩니다. 6번째 주제인데, 여러분 열등감이 뭘까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열등감.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열등감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남보다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오는 느낌이에요. 심리학자 아들러가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그 아들러는 이 열등감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열등감 컴플렉스인데, 이 열등감 컴플렉스에 휩싸이면 반드시 그 사람 잘못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누구든지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열등감을 가짐으로 뭔가 그 사람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더 노력을 하고 성장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열등감이 컴플렉스가 돼서 열등감 컴플렉스에 빠져버리면 이게 내 삶에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다 그렇게 어둡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열등감이 자체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열등감들 있을 법해요. 어떤 사람은 못 배운 것에 대한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공부를 좀 못했어. 그런데 그런 열등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또 배우려고 하고 이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배운 것에 대한 열등감 컴플렉스가 되면 나는 못 배웠으니까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그것 하나에 휩싸여서 다른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거야. 이 컴플렉스예요. 이 열등감,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젊은 우리 사람들이 많은데 외모, 신체 컴플렉스. 나는 왜 그래 코가 이렇게 주저앉았어. 예를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눈이 이렇게 작아? 왜 나는 키가 작고? 왜 나는 뭐 이래?
저도 신체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컴플렉스 있냐고요? 있을 수 있어요. 나 이게 부족하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컴플렉스가 되면 이게 문제예요. 나는 이거 하나 못나서 다른 거 다 못해. 자신감 없이 산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가난에 대한 열등감, 가정 환경에 대한 열등감, 가족에 대한 열등감. 자, 여러분, 어떤 열등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열등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게 컴플렉스가 돼서 내 삶에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셨는데, 출애굽기 3장 4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시떨기 나무에서 80세에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하고 똑같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니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리더로 해방시키라고 말을 해요. 그때 모세는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감 컴플렉스를 표현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만큼 잘난 사람 없거든요. 그가 컴플렉스 가질 이유가 없어요. 모세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온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 모세는 외모가 요즘 누구 잘생긴 사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준수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부모도 너무 예뻐서 바로 왕의 딸도 그 당시에 그 물에 떠오는 그 아이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그는 너무 예쁘니까 자기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 양아들로 삼은 거 아니에요. 외모가 준수했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어떤 리더 교육을 받았고 광야 40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아, 다시 말하면 80세 하나님이 모세 불렀을 때 아멘하고 갔어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자기 열등감 컴플렉스, 안 그래도 되는데 막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오늘 좀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 말씀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요. 하나님, 나 안 되니까, 나 이거 알잖아요. 내 말 못하고 혀가 둔하고 말조리 있게 못하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사실 여러분, 모세가 말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열등감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덜어내 주시면서 결국은 이집트로 보내서 이제 40년 이스라엘의 대통령하게 하잖아요, 광야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 열등감에서 탈출할 수 있게 했던 방법이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한번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말 못한다고 그랬을 때 11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지금 말 못한다고 그거에 열등감 컴플렉스에 쩔어 있는데, 야, 네 입 누가 만들었어? 너 말 잘하게 하는 거 누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너를 만든 사람은 나 여호와라는 거죠. 네가 너 못났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한, 너에게는 지금 made in God, 하나님의 라벨이 딱 너에게는 붙어 있어. 그러니까 너 기죽지 마라. 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거 못났다고 자꾸 자책하고 열등감 쩔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형리 1월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지었는데 이것 하나 못났다고, 못한다고 다른 거 다 못났냐? 얘 이 바보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면 져요? 왜 지는데요? 아니, 부러우면 부러운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내가 휩싸여야 되는데요? 왜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은 진짜 공평합디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나는 저 사람, 저 가정에는 저게 있어서 부럽다. 왜 나는 그게 없을까? 여러분, 그 가정,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그 가정은 당신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아. 보여지는 그 하나가, 당신 보는 그게 하나가 좀 좋아 보일 뿐이지,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픔들이 다 있고요, 약함들이 다 있고, 그 가정 역시 컴플렉스가 있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벌 몇 천억, 몇 조를 가진 사람 열등감 없을까요? 컴플렉스? 아닙니다. 더 많아,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라벨이 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됐다고 기죽고 그거에 다 모든 것 마이너스 되면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열등감 컴플렉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한번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에게 라벨 붙여준 하나님, 메이드 인 가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이 말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이번 주 새벽에 나눴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여호와가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야훼라고도 해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새벽에 오신 분들, 지존자,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지존자, 영원하신 분이에요. 잠깐 생성과 소멸이 없어요. 하나님께 해당이 안 돼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네 능력으로 애굽에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여호와, 내가 네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등감 기죽고 그거 하나 부족하다고, 그거 하나 좀 못났다고, 뭐가 그렇게 기죽고 살아? 이제부터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과 비교해요. 그냥 비교하려면 하나님의 눈높이 가지란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을 보세요. 다른 사람 보면서 이것도 없네, 저것도, 이거 부족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됐어, 이렇게 여러분 자존감, 자신감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힐링 백신, 오늘 말씀을 6가지 주제를 마칩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 지나고 있는 줄 몰라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물론 보릿고개도 뭐 있고 그랬겠습니다만,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들썩들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지쳐갈 수 있고,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외롭다고, 화가 난다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불안하다고, 끝장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럴 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수술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특효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수시로 내 마음을 공격하는 악한 바이러스에서 자유하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백신을 통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